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강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오늘 주인공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그의 하나님의 그 사역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데려갔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무엘이 죽음에 온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퍼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태어나서 이 죽을 때까지의 어떤 인생의 모든 이 과정 하나하나의 그 사건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 사람이 무엇을 하면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평가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단순히 사무엘이 죽었음이라는 거기에 어떤 그 포인트를 두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사무엘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느냐를 재조명하고자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그 삶의 그 철학이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심지어 개똥철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나름대로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지요. 아무런 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보면요, 보통요 범죄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통해가 아예 개념이 없다, 저 참 개념 없는 사람이라고 주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 또한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 어떤 그 삶에 있어서 어떤 그 중심에 철학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은요 이성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판단을 합니다. 그 판단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럿이 모여있는 공동체 중에 어떤 그 책임을 두고 있는 리더들은요, 어떤 자기 어떤 그 행실이 다른 사람에게 미칠까봐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치인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그 위정자를 뽑을 때에 그 사람들의 그 도덕 윤리를 철저하게 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열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그 질문들을 하여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리더로서 그 위정자로서 참 자격이 있나 없나를 따지는 모습을 TV를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왜냐면요, 리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자식이 있습니다만은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요 자식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요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대로 따라해요. 자식을 보면 그 집의 어떤 그 가정사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요, 그 지도자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이 철학이 없게 되면요, 사람은 욕심의 동물이기 때문에 욕심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한 말로 내로남불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은 절세, 남이 하면 탈세, 내가 하면 투자, 남이 하면 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속에는 철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신앙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요 사무엘상 12장 4절 말씀에 이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왕을 뽑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사무엘의 어떤 그 삶의 그 철학, 신앙의 철학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권력에 목매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위에 목매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명예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이 권력 최고 꼭지점에 있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보면 자기 편에 사람을 둡니다. 정치인들이 협치 하지만은 결국에는 자기 코드, 자기와 맞는 사람으로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절대로 자기 밑에 사람을 두기 위해서 하지 않았어요. 권력에 목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안 되겠다 해서 제2대 왕을 세웁니다. 사무엘이 뿔에 그 기름을 들고 왕을 세우러 갑니다. 사무엘의 눈에는 아름다운 참 잘생기고 좋은 그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도자는 저기 양을 치고 양똥을 치는 보잘것없는 목자 다윗이었습니다.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자기가 조금만 딴 생각만 하면요, 기름을 다른 사람에게도 부을 수 있습니다. 자기 편에 그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 삶의 철학, 신앙의 철학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라 하는 것에 가슴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 말은요, 두 가지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존경의 대상으로 보는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막대하지 않는, 만만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마음의 표현이 두 개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경외라는 말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그런 어감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인해서 존경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두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하나씩 신뢰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인간 속에 나타낼 때에 사람들은 전율을 느낍니다. 아니, 우리가 일상생활하다가 밤에 갑자기 허연 귀신 모양을 소복을 입은 사람이 눈에 보였으면 얼마나 사람이 놀라겠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날 때에는요,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전율을 느낍니다. 신약에서도요,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신다, 천사들이 목자들을 향해서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있었을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안심을 시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 그러면 그를 섬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신뢰한 분이니까 섬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목소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을 하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요, 두 가지 부류로 이렇게 흐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는 너와 내가 교류하자, 교제하자, 교통하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한 부류가 흐릅니다. 하나님의 그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인간의 모든 생활 하나를 간섭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계시와 역사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타나고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율법의 어떤 그 가르침이나 이스라엘의 어떤 모든 사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을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예언자를 통하여서, 때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미래에 관한 일을 예언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깔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평가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평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 죽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때 어땠습니까? 다윗의 길로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악한 왕, 선한 왕, 하나님께서 다 평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다윗이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장막.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억하시고 그 예배를 평가하셨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답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된 그 삶인가? 아니면 그저 그냥 있다가 허무하게 세상 떠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사무엘이 죽었음에 죽은 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울이 블레셋과 싸울 때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점쟁이를 찾아가지고 사무엘의 영을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으로 막 접을 붙여서 막 예언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사울은 갈팡질팡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방향을 잘 몰랐다라는 거.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릴지라도 그 삶의 신앙의 철학이 없으면요, 갈팡질팡입니다. 옳은지 틀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였던 이 사울도 그런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제거해 버리시죠. 우리는 이 세상 살 때에 신앙의 철학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평가받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